하나님의 기다림의 한계가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에 이때쯤은 움직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참고 인내하며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될 때가 언제인지, 내가 움직여야 될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형틀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행해야 될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지침이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다림에 지침이 보이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 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조금 긴데 같이 한번 보죠. 제일 중요한 이사야서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전체가 되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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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제가 여기 집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인데요. 목회자라면,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이 웅장한 장면, 이 거룩한 장면을 한 번쯤 경험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나졌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4장부터 볼까요? 4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강하게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이사야서는 사실은 시작에 보통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어느 왕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았다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통상. 근데 이사야서는 그런 말은 없고 어느 왕 때에부터 시작해서 그가 부름받은 이야기보다 경고의 메시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경고부터 던지게 되는데 4장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죠. 심판의 이유가 뭔가? 도대체 그렇다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4장 1절에서 6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자면 4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4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동그라미를 해 놓으셔야 될 게 4장 1절에 그날에 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4장 2절에 그날에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4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마지막 종말 때를 얘기한다고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때를 얘기합니다. 심판을 말할 때 심판에 대해서 두 종류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심판은 악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 때죠. 말 그대로 악에 대해서 제거되는 때, 그래서 악 때문에 내 죄 악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받는 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심판은 구원의 때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자에게는 멸망의 때가 심판의 때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뭐한대요? 더러움을 씻기시며 라고 돼 있죠.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더러움을 씻기시며. 만일에 여기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때문이며 라고 하면 시온은 멸망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더러움을 씻기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건 뭐죠? 더러운 걸 씻겨서 다시 사용하기 위함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는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라는 위기감이 이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서 심판을 선포하는데 심판하는 그조차도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이 심판 이유는 어떻게 될지, 도대체 이 심판이 왜 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나조차도 검증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은 더러움 때문이야. 맞아. 그래, 그 더러움 때문에 맞아. 근데 그 더러움 때문에 씻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씻기셔서 청결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제도 그 얘기 들었는데 솔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씻음을 받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올 때 씻김 받아 재사용되는 거지, 나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멸망의 때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지금 당신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데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고깝고 그 말이 화만 나고, 아니 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 경계를 조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
뜨끔하면서 뭐가 잘못되긴 했나 보다. 이거 점검해 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더러움을 씻기시는 심판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러움은 뭘까가 중요하겠죠. 그걸 알아야 씻을 거 아니에요. 더러운 게 뭔지를 사실은 모르겠는데 남들이 더러움을 씻으면 회복된다니까 아니 나도 씻을래요라고 나올 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도대체 더러운 거고 뭐를 씻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5장은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까요? 심판의 내용은 뭔가? 심판의 내용은 심판의 이유는 더러움을 씻겨서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5장의 심판의 내용이 8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성서학자들은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도원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노래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를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가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러움이 뭔지를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면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게 첫 번째. 자, 뭘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8절에. 가옥에서 가옥을 잇는다는 건 뭐고 전토에서 전토를 잇는다는 게 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홀로 거주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가옥은 누구의 집을 얘기할까요? 가난한 사람의 집을 얘기합니다. 전토는 가난한 사람의 땅을 얘기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혼날 때가 있었죠. 밧세바 사건 때.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할 수 있었는데 옆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다가 먹었대요. 이게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거예요? 라고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이 그놈 잡아다가 큰일 치르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말할 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의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번영기입니다. 넘치는 부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커졌는지는 지금 우리나라 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가진 만큼 더 많이 갖게 되는데 이상한 건 가진 만큼 가지면 풀 줄 알아야 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지고 싶은 게 부한 사람들이 그 부를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더러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과 가옥을 잇고 전토와 전토를 잇는다는 건 스스로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자신만의 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존재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자가 다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해진다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상에 무조건 부자는 다 죄인, 이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부자인데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를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활동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여 홀로 그 부를 키우는 그 더러움은 하나님 앞에 멸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두 번째 죄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아니 근데 그들은 그랬거든요. 예배도 잘 드렸거든요.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요. 헌금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라고.
그게 두 번째 죄였습니다. 자신의 부를 늘려가며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 첫 번째 죄. 더 정확히는 조금 더 추상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강한 자가 약자를 착취하여 자신의 강함을 지키려고 하는 건 죄다. 그러면 너에게 강함과 부함은 왜 주었는가? 그 강함과 부함으로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준 것이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 더러움을 씻는 방법은 유일하죠. 자신이 가진 부와 자신이 가진 강함으로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더러움을 씻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지를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거를 늘리는데 너무 바쁜 거죠. 나는 부해졌고 나는 잘 살게 됐는데 정작 뒤돌아보며 한탄했던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죠?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왕궁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궁궐 안에 내가 우뚝 서 있는 걸 어느 날 보게 됐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서운한 거죠. 왜? 난 다 가졌는데. 다 가졌는데 그들은 왜 서운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강력해졌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건 뭐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에만 끊임없이 관심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점점 강해질 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것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이 더러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더러움의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때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직접 찾아오시는 게 바로 6장이에요. 이사야는 이걸 안 가져. 강함은 약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부함은 가난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누구의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선포한 거죠. 자기 입으로. 그런데 재미난 건 6장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갔는데 이사야의 소명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야의 소명이 드디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화려한 장면이 가득한데 물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6장 1절에 읽어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줄쳐놓고 성전에 가득하였고 줄쳐놓으시고 그리고 3절 시간이 조금 급해져서 여기 빨리빨리 가볼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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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충만하도다 줄쳐놓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앉은 분들은 다 공감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영원한 왕인 줄 알았어요. 그분은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유일하게 박정희. 난 이렇게 각인돼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와, 근데 어린 저에게도 그게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왕이 죽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지? 라는 충격이었어요. 18년을 통치한 한 지도자가 죽어도 영원할 것 같은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에 각인됐는데 우시야는 52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는 막판에 문둥병에 걸려서 통치를 못할 때가 됐는데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문둥병이 됐는데도. 그러니 사람들 마음에 우시야는 영원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알아보니 정말 죽었어요. 그 이사야가 충격에 빠진 거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 이젠 진짜로. 그런 느낌이 옛날에 받지 않으셨나요? 79년에? 예? 박정희 대통령 시해된 사건. 야 이러다 나라 끝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 생각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사야는 나라 끝난 거 아니야라 할 때 성전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멋있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이 위기의 때. 그런데 그때 본 게 뭐냐면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 거기 계심을 봤다는 거죠. 뭐죠? 이 땅의 왕은 죽어도 영원한 왕이 있다라는 걸 본 거죠. 그때 이사야가 발견한 참 왕이 거기 있음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을 거기다 질쳐놓을게요.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다녔죠? 이 땅에 더러움이 있고 그 더러움을 씻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더러움을 씻어서 다시 사용하기로 한다를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권력자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하고 다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내 입술이 더럽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남들을 욕하고 다녔던 내 입술이 그 입술 자체가 원래 더러운 거였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귀한 거죠. 선지자가 말하면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이사야를 다시금 불러들여서 너 그렇게 말하고 다닐 때 점검해야 될 게 있어. 너의 입술도 더러워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자 이걸 깨달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다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재미난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7절 말씀 볼까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천사가 부지깽이가 하나를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게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비로소 그걸 경험한 겁니다. 이 죄를 씻는 방법은 아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던 거죠? 부한 자가 강한 자가 약자를 덮고 가난한 자를 행위를 바꾸면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거 하나님의 행하신 걸 보면 된다. 거기에도 역시 이사야는 뭐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행위가 중심이었던 거죠. 삶이 바뀌면 하나님 앞에 회복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한 거예요. 내 행위가 바꾼다고 한들 나는 회복된 게 아니구나. 그럼 내 진짜 회복은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바뀌는 것은 내 의지로도 할 수 있지만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꿔놓고 그 더러움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지깽이가 자기 입술에 대어져서 자기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통해 이사야는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6장의 장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천사들이 날라들고 좋죠. 이런 경험도 좋은데 그건 좀 싹 지워버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진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가 진짜 사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내 삶을 바꾼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바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나의 더러움이 씻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